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르게 가르치고 건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동조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모르면서 오히려 말씀들에 대한 의문들과 분쟁들만 좋아하는 자니 이런 것들로부터 시기와 분쟁과 욕설들과 악한 추측들이 나오느니라. 부패한 생각들을 가지고 진리가 결여된 채 이덕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삐뚤어진 말다툼들이 나오느니라. 그러한 자들로부터 너 자신은 빠져나오라. 그러나 만족함을 겸비한 경건이야말로 큰 이덕이니라. 자,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러한 자들로부터 너 자신은 빠져나오라. 그러한 자들로부터 너 자신은 빠져나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붙인다면 그리스도인의 성별 정도가 적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윤경원 목사가 올린 동영상 중에 성범죄에 연루된 목사, 교회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두 개의 동영상이 나왔는데 그 두 개의 동영상을 주의 깊게 시청하고 나름대로 느낀 바가 있어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동영상만을 외부 사람들이 단순히 시청한다면은 이 동영상에 대한 얘기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 침례교회에 저 자신이 15년이 넘게 소속되었던 터라 이 동영상의 주인공이 누구이며 그가 저지른 비리가 어떤 종류의 것이었는지 또 성범죄 외에도 그의 비리가 어떤 것인지 너무도 훤히 아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에 살아있지도 않은 그를 두고 비난한다는 것은 이미 철진한 것이기에 그만두기로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인용하면서 오늘 설교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 침례교회를 알게 된 것은 2006년 무렵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당뇨 증세가 와서 당뇨 증세가 상당히 그 혈당이 중하게 나왔기 때문에 즉시 관리로 들어가는 한편 그때 아직 내가 정확하게 진리를 알지 못하던 때였는데 이대로 죽으면은 지옥 간다 이 생각이 나서 신학교를 찾아서 뒤늦게라도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찾아서
인터넷을 온통 뒤지던 중에 킹 제임스 신학대학이 있는 줄 알고 그곳에 입학하여 공부하게 되어 진리를 깨닫게 된 일은 이미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신학교 학생이 된 후 2년째부터 이성호 목사의 권유로 경주성경 침례교회를 설립하고 우리 가족부터 예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성경 침례교회 소속이 되면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우리 가족들도 구원받게 된 일은 감사한 일입니다. 이때까지 진리에 전혀 눈뜨지 못하다가 비로소 저와 우리 가족은 또 눈부신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찾겠습니다. (3장 24절) 이런 연유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데려가는 우리의 지도교사였으니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지도교사라는 말이 나오지요. 나 자신이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볼 때 장로교의 형식적 교인에서 얼마간의 진리를 알기까지 구원파가 일정 부분 지도교사 역할을 담당했고 그 후 참 진리를 깨닫게 되기까지 성경 침례교회가 다시 지도교사 역할을 했으며 성경 침례교회 역시 적지 않은 부분 이단적 요소가 있음을 알게 된 데는 최근에 와서야 갈보리 침례교회 윤경원 목사가 일정 부분 지도교사 역할을 담당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제가 한 단계 한 단계 바른 진리에 이르기까지 걸어온 길을 담담히 진술함으로써 바른 길을 찾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얼마간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한 자들로부터 너 자신은 빠져나오라. 첫째는 사람을 숭배하는 사람들로부터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 한 명이 루스트라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다리가 불구였기에 그의 두 발이 허약했으며 결코 걸어본 적이 없었더라. 바로 그 자가 바울이 전하는 것을 들었고 바울이 그를 확고히 바라보며 그가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인지하고 큰 목소리로 말하기를 너의 두 발로 똑바로 서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껑충 뛰며 걸었더라. 그러자 백성이 바울이 행한 것을 목격하자 그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며 루카오니아의 지방으로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도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바나바는 주피터로 바울은 메르쿠리우스로 불렀으니 그가 주로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그때 주피터의 제사장 곧 그들의
도시 앞에 있던 자가 성문들의 소들과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백성과 함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자 하였더라. 사도들 곧 바나바와 바울이 그것에 관하여 듣자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었고 백성 사이로 달려 들어가서 소리 지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선생님들이여, 어찌하여 당신들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나이까? 우리 역시 당신들과 같은 성정들에 속하는 사람들이며 당신들께서 이 헛된 것들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선포하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시니이다. 그분께서 지난 시대들에는 모든 민족들이 그들 자신의 길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용인하셨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자신을 증거 없이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니 그분께서 선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들을 주시어 우리의 마음을 양식과 흡족함으로 채우심으로써 그리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이런 언급들로 겨우 그들이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지요. 백성을 제지하여 저들이 자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지 아니하게 하였더라. 절름발이를 치유시켜 준 일은 바울이 시몬 베드로의 필적함을 나타냅니다. 그가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 대목은 지난 1세기 이상 동안 치유에 실패한 신유자들을 구해준 구절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어떤 사람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에게 치유받을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름발이, 소경 등 불구자가 치유받지 못했을 때 이제 쉽게 이 구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본문에서 치유를 받은 사람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을 때 듣고 믿음을 얻은 이방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처럼 너희 죄들이 용서되었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 베드로가 한 것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너희 두 발로 똑바로 서라 그만 말합니다. 마이크도 오르간도 조명도 아프리카 음악도 상대방을 정신적인 쇼크 상태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준비 단계도 없습니다. 바울이 행한 것을 목격하자 신들이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도다라고 말하면서 바나바는 주피터로 또 바울은 메르쿠리우스로 취급하며 바울과 바나바에게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려 합니다. 요새 생각해 보면 아주 황당한 일이겠죠. 그 살아있는 사람을 그 신호로 삼아서 제사를 지내려 하니까. 그러나 이제 이것이 뭐 사도 바울이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자 이제 그들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만류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 아직 익히지를 못해가지고 생각을 하려고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네부카드네자르가
다니엘에게 절을 했잖아요. 경배를 했잖아요. 다니엘이 그냥 받았잖아요. 그걸 르크만 목사님이 주석해서 그건 잘못이다. 인간이 인간에게 경배를 받은 일은 잘못이다.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을 했는데, 이 바울은 다니엘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바울이야말로 더 훌륭한 사람으로 볼 수 있지요. 달려가가지고 결사적으로 말려가지고 자기들에게 제사 지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필요 이상으로 숭배하며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침례교회에 있었을 때 다수의 사람들이 이성호 목사를 마치 루스트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하듯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성호 목사를 필요 이상으로 따르고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과거 이런 형제와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교회, 지역교회 목사가 조금 잘못이라도 저지르면, 이성호 목사를 만나서, 일러 바치고, 이러하는 그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잘못이지요. 그 지역교회 멤버가 되었으면, 그 지역교회 목사를, 이성호 목사보다도 더 따르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완전히 중앙 집권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먼 지방에 살면서도 그 정신은 이성호 목사에게 메인 사람들이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성호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늘나라 가리라고 믿었겠지만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로부터 너 자신은 빠져나오라. 둘째는 인간의 약점을 훤히 꿰뚫어 보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 2절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 2절. 나이가 더 많은 이를 꾸짖지 말고 다만 그를 아버지처럼 대우하라. 그리고 나이가 더 젊은 남자들은 형제들처럼 대우하라. 나이가 더 많은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대우하고 나이가 더 젊은 여자들은 온전한 순결로 자매들처럼 대우하라. 여기에는 목회자의 행동 강령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연세가 많은 그 남자들은 아버지처럼 또 그보다 좀 젊고 이러면은 형제들처럼, 그 다음에 나이 많은 모친들은 어머니처럼, 자기 어머니처럼 대우하고, 나이가 더 젊은 여자들은 온전한 순결로 자매들처럼 대우하라.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왜 이 간절한 권면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난날 신학교 재학 시절 학장인 그가 목회 서신의 이 대목을 강의하면서 젊은 여자와 단둘이 방에 있을 때는 방문을 열어두라고 말하던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의 의미는 목사가 젊은 여신도와 단둘이 밀폐된 방에 있으면 자칫 실수할 수도 있음을 경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정작 그는
가장 구석진 방을 자기 방으로 정하여 그 방에서 여자 비서를 두고 섬김을 받은 사람이었음을 저는 기억합니다. 젊은 아가씨가 넥타이를 매준다고 해서 단 하루 만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여러 날에 걸쳐 넥타이를 매주는 아가씨와 신체 접촉이 잦아지자 이제 아마도 그는 조금씩 그 순간이 감미로워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이자 또한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적기였습니다. 죄를 단호히 미워할 수 있었다면 그는 그날로 그 여비서를 곁에 있지 못하게 하고 넥타이를 잘 매줄 수 있는 남자 청년 한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결행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 번, 두 번 감미로움을 즐기는 사이 은근히 그날 그 순간이 기다려졌을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그때 그에게 올가미가 달린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는 그 순간 저도 몰래 여비서를 끌어안았고 그 뺨에 자신의 얼굴을 대었을 것입니다. 아직 남자를 모르는 여비서는 자신의 목사를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만 알았는데 뜻밖의 성추행을 당하자 너무도 큰 실망감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아가씨가 울며 자신의 부모에게 달려가자 우리가 그 부모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는 놀람과 실망감에 결국은 목사를 찾아와서 이제 대화를 녹취하기에 이릅니다. 이때가 또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당사자와 서둘러 합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단연간 교권주의로 자신의 왕국을 구축해온 그는 이미 높디 높은 교주의 위치에 올라 있을 때였으므로 자신의 모든 지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죄를 시인하기에는 죽기보다 싫었을 것입니다. 사무엘기 하 12장 13절 14절 찾겠습니다. 사무엘기 하 12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제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도 당신의 죄를 치워버리셨으니 당신께서는 죽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제 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의 죄를 추궁하니까 이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면서도 숨기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솔직하게 자기가 죄를 범했다고 시인하면서 그렇게 했지요. 다윗 같은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불세출의 왕이면서도 이 엄중한 시기에 솔직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는 다윗이 가졌던 도량이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없애는 방법, 그 길을 택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5장 19절 20절 장로를 대적하는 고소는 이 장로는 여기에
개신교의 장로를 가리킨 말이 아니죠. 개신교의 그 장로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장로를 대적하는 고소는 받아들이지 말되 두세 증거들 앞에서만 받아들이라. 다른 이들도 두려워하도록 죄를 지은 자들을 모든 이들 앞에서 꾸짖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표준 킹 제임스 성경의 이 말씀은 개역 성경, 한글 킹 제임스 성경, 험정역 킹 제임스 성경 모두 두세 증거가 아닌 두세 정인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기타 성경들에는 두세 정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두세 증거라고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두세 사람의 정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성추행은 당사자들만의 은밀한 가운데 행해지기 때문에 두세 사람의 목격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증거 또는 정인으로 번역되는 이 말, 위트네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다가 es를 붙이면 복수형이 되는데 위트네스, 이것이 영어 웹스터 사전에는 그 뜻이 의미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말, 두 번째는 증거, 세 번째는 정인 그 자체로 그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표준 킹 제임스 성경은 두세 증거라고 가장 빠른 번역을 취했습니다. 만일 두세 정인을 세우려 한다면 목회자의 성추행은 어느 사건도 성추행을 증명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오리발을 내미는 것도 모자라 꽃뱀이니 뭐니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자 아가씨와 아가씨 부모 쪽은 세상 법정에 그 성추행을 고소하고야 말았습니다. 담임 목사 측은 높은 변호사 비용을 치렀겠지요.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그리고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치는 동안 세 번 다 모두 자신에게 유죄 판결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 시절에 한글 킹 제임스 성경만 최종 권위로 생각하던 시기였으므로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정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런 말이 진리인 줄만 알고 오히려 이성호 목사를 두둔하는 설교까지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돌이켜보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무지의 소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뒤늦었지만 제가 그때 그 일을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사죄합니다. 만일 그때 이성호 목사가 성추행에 대해 깨끗이 사죄했더라면 그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되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살인과 간음을 포함한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그의 노년과 교회에 오히려 축복을 더해 주셨으리라고 생각해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로부터 너 자신은 빠져나오라. 셋째는 경건을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빠져나오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부패한 생각들을 가지고 진리가 결여된 채 이득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삐뚤어진 말다툼이 나오느니라. 그러한 자들로부터
너 자신은 빠져나오라. 이 말씀을 보면 의미는 분명합니다. 부패한 생각들을 가지고 진리가 결여된 채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너 자신은 빠져나오라는 강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명령을 하는 것은 이덕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변질되어 거의 이단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것입니다. 물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호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답게 그 당시 이성호 목사의 성추행이 널리 알려지자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성경 침례교회를 떠났으면 성경 침례교회 성도들 치고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성호 목사의 정신적 바탕에는 니콜라파의 교권주의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그러나 이것이 너에게 있으니 네가 니콜라파 사람들의 행실들을 정오한 것이라. 여기 이제 너는 에베소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지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위에서 뭐나 되는 것처럼 행세하는 자들을 미워했다 이거죠. 나도 그것을 정오하노라. 나는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너는 에베소 교회이고 이 에베소 교회는 평신도 위에 군림하여 지배하고 이익을 취하는 무리 니콜라파가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나는 그것을 정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정오한다는 것은 이 니콜라파가 주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이단 사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에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 가톨릭의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교회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입고 머리에는 유대인들을 흉내낸 빵모자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다고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가장 깊은 뿌리는 7교회 중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이미 그 뿌리를 두고 있었으며 장로교 교인들이 하나님처럼 숭배에 맞지 않는 존 칼빈도 니콜라파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장로교 사람들,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도 이 칼빈을 더 숭배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칼빈은 마치 교황처럼 자신의 교회 위에 왕처럼 군림하여 살인까지도 저질렀으면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살인까지 저지른다. 이유 위화를 막론하고 믿는 사람이 살인까지 저지른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침례교회 이성호 목사도 성경침례교회를 교단으로 고착화시키고 철원 성경침례교회, 이거 제가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봤던 건데 대표적인 케이스만 소개하는 겁니다. 잡다한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었어요. 철원 성경침례교회,
천안 성경 침례교회, 대구 성경 침례교회 등 여러 목회자를 퇴출시키는 등 중세 교황이나 했을 법한 전횡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장 황당했던 사건은 자신의 곁에 두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후계자로 키우고 있으리라 믿어졌던 두 부목사를 하루아침에 파면해버린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한번 썩기 시작한 감자는 냉장고에 넣어도 썩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거의 지론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도 거의 고장난 브레이크는 회복되지도 않고 멈출 줄도 몰랐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남의 집 며느리 보는 일에까지 개입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무렵 나에게도 이성호 목사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조동아 형제는 성추행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방에 살고 있어서 잘 모른다고 대답을 했지요.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무 일도 안 했거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내가 보지도 않은 일을 아무 일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내가 단정 지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머뭇거리자 전화는 곧 끝났습니다. 나의 대답이 시원치 않자 그는 결국 나를 퇴출하기로 마음을 굳혔던 모양입니다. 그가 경주 성경침례교회를 퇴출하기 직전 금요일 밤이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청주교회 목사가 아무래도 오는 주일에 경주교회에 대해 중요 발표를 할 것 같으니 내일까지 서울에 올라가서 이성호 목사한테 빌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빌으라는 거죠. 나는 무릎 꿇고 빌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퇴출당할 것을 각오하고 서울행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그 주일 오전 예배 광고 시간에 경주 성경 침례교회를 교제권에서 제외시킨다는 발표를 강행해 버렸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내가 강권하노라.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정인이요 계시될 영광의 동참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면서 그들을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자원하여 하며 더러운 돈으로 얻는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생각으로 하라. 또한 하나님의 유산인 그들 위에 군주들 같이 되지 말고,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유산이라 이거지요. 군주들 같이 되지 말고 다만 양무리의 본보기들이 되라. 그래야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는 사라지지 아니할 한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왕관도 킹 제임스 성경에는 멸류관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되는데 사실 이게 이제 성경을 바꾸니까 용어들도 잘 외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굉장히 좀 부지런해져야 되겠죠. 이 말씀은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모범적인 규칙입니다. 사역을 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돈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생각으로 하라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유산인 성도들 위에 군주들 같이 되지 말고 다만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합니다. 실로 사역의 검과 옥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점에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상회하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성경 침례교회의 수가 서울에 하나, 인천에 하나뿐이라는 점입니다. 그 인천 인구가 300만이 약간 못 되는가 내가 인터넷 찾아봤는데요. 그 다음에 경기도가 1300만, 서울이 900몇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넘어요. 거기 사는 사람이. 그래서 그 이유가 혹시는 인천에 하나만 눈속임 방편으로 허락하고 서울 경기에는 그 많은 인구에 자신이 심호하는 단 하나의 교회만을 고소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뻔하죠, 그거. 단 하나의 교회만 고소한 이유가 뻔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이성호 목사가 초심을 버리고 교권주의로 기울었음을 볼 때 그가 군주 같은 목사였는가 아니면 양무리의 본보기가 된 목자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정답은 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각자 찾아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성호 목사의 성추행은 다윗이 범한 밧세바와의 간음과 그 남편 우리아의 살인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가벼운 죄가입니다. 다윗의 죄과는 살인에다가 간음인데 이거 요거는 간음도 잠자리를 같이 한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용기 있게 사과했으면 그걸로 해결될 문제였지요. 만약 그가 자신의 죄과에 대해 순간의 부끄러움을 감수하면서 진심으로 자백하고 통회했다면 교회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을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이미 오래전에 내다보고 계셨지요. 10년도 더 전에 미리 다 내다보시고 그와 그 교회를 응징하기 위해 오늘날 윤경원 목사를 지목하여 표준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러크만 주석서의 처리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른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아전인수격이라 이렇게 해석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의 거짓을 교회가 한통속이 되어 덮어주고 한 연약한 자매를 욕했다면 공의를 세우는 일에 등한시한 그 교회는 공의가 딱 서 있어야 되죠. 그런데 공의를 세우는 일에 등한시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한 다윗에게도 히타이트족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죄과로 한평생 자기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 저주를 받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은 무리들에게는 응분의 몽둥이질은 약바라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교회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 개인의 모든 것보다 앞세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